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어서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담 113이 1년 행사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간증하는 연예인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작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성장하여 열방을 향해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양육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육부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져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리더들이 되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로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귀한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셔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언재단을 축복하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고통당한 심령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문제가 정말로 어떤 문제인지 나는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녘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당한 심령이 있습니다. 오늘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또 꿈, 이런 것을 담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과거 몇 년 전에는 참 많이 했었죠.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를 가보고 싶다거나 또 그동안 못 해봤던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해본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 것 등등이 버킷리스트의 소망, 소위 말하면 소망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버킷리스트, 영적인 소망 목록은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소원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어떤 신앙적인 목표가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 목록, 소망 중에 하나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그리고 본질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한 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7 대접을 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인도하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즉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할 처소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백성, 교회의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칭같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즉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가득한 그런 충만한 공동체, 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적인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보석처럼 빛나고 각종 보석의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곧 그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빛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빠진다면 무슨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순종하는 공동체이느냐,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예원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순종하는 공동체, 이끌어가는 공동체, 순종함에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12절부터 그 후반절 21절까지는 아름다운 표현들을 막 하고 있죠. 각종 빛나는 보석들로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향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으로도 그 자체로도 새 예루살렘 교회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한은 이곳을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 도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문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 12기초석은 신약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이 도성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성의 길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찬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단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다,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됨으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완벽함, 완전함, 그의 백성들이 하나로 구원받아서 연합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모습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단지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장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찬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 아름다운 예루살렘, 우리 예원교회의 모습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22절부터 21장 끝까지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내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 도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이 찬란한 외적인 모습까지 다 봤는데 정작 내적인 모습은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안의 모습은 못 봤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당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성전이 필요 없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한순간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이 내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한없는 행복과 한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가만히 안겨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의 채취, 그분의 향기, 그분의 숨결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단지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에서 평안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듯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다 누림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한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 안에 거하듯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 속에 행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베트남 선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트남 선교회를 이루는 이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선교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선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의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123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안에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